지난 6월 29일 월요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35년 전 노량진 제영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맞으실까요? 전 노현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역지가 그 제영교회였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고요. 이 노현정 자매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아들, 딸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별방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사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 평가위원 자격으로 방문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시골의 학교에 이제 유학 오는 아이들을 한 그런 유학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이제 연락이 돼서 교회를 방문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있는 누이라는 카페에 가서 이제 한동안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의 내용은 과거입니다. 현재보다도 과거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나누었던 아주 소중한 말들, 그리고 함께 보내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청년부 또 학생부 생활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초임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를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사모가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고 또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소중한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들과 가졌던 소중한 기억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사야 할 물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건망증, 내가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건망증,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기억, 실패했던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기억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누군가에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여기서는 안개처럼 종종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우리는 결국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받았던 많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망각은 불평을 낳고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에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안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절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턱에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혹은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간절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4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생활하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과 말씀의 순종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순종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순종이고 하나는 복음적 순종입니다. 율법적 순종은 두려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 때로는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억압된 마음으로부터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적 순종은 감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진정한 힘은 결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격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감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억이 감동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일상에 임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 강주리와 덧반즉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공간, 장소의 복을 말합니다. 자녀와 토지와 짐승이 받는 복, 이것은 소유의 복, 출산의 복일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활동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하게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떡반죽 그릇, 여러분 광주리, 이것을 왕궁이나 성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매일의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졸린 눈을 비비며 땀 흘려 공부하는 학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지지고 볶는 가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지난 6개월을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로또 당첨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성공을 여러분 이루시고 있습니까? 많은 분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했던 밤도 있었고요. 한숨 지어야 했던 날들도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아서 눈을 떴습니다. 무사히 우리의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아 소박한 한 끼를 나눌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생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진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전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들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보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장차 올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내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진노 가운데 지옥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는 그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옮겨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출발점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심장입니다. 감사의 심장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심장은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히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되새기는 기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말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일상을 채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합니다. 기억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구원하심의 은혜,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끈을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